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는 말을 썼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여호와, 만드는 그 과정에서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시키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옛날 성경에 보면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에레미야가 지금 살던 그 시대는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시체들이 얼마나 질비했는지 거리에 나가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때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시체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는 곳이지만 내가 곧 그것을 번영의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영광의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을 갖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고 옛날 성경에는 비밀한 일, 지금 성경에는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좋은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사진 한 장은 당시 에레미야가 갇힌 시위대 뜰입니다. 이 시위대 뜰이라는 말은 당시 왕궁 안에 경비대가 있었는데 이 경비대 안에 저와 같은 담자락 밑으로 감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도전하는 사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왕에 대한 소문을 나쁘게 퍼뜨리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거의 처형하는 그러한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로 저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도해라. 그리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기도해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일을 행하는 나, 그것을 만들어서 너에게 성취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나를 믿고 내게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위대들에 갇힌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하여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또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이분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고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거처를 제공하고 입을 옷을 제공해주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러한 표현보다도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러한 제하의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과연 나도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 나는 몇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5만 번 이상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분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한번 숫자로, 통계로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1년 365일 하루에 3번의 기도, 그 3번의 기도가 3번만 응답받으면 365 곱하기 3 하고 그 다음에 5만 번 대입시켜서 나눠보니까 45년이에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3번만 응답받으면 20세 젊은이는 65상 되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렇게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조지 물러 한 사람만일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나도 5만 번 이상 응답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라이프 스토리를 잠깐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삶의 흔적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배워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사진은 1983년 7월 제가 뒤늦게 신학을 하면서 신학대학 2학년으로 편입해서 공부한 다음에 4학년 1학기 기말시험 마치자마자 개척했는데 신자는 당시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 2사람, 한 사람은 당시 교통사고가 나서 장기 입원한 환우, 그리고 저희 가족. 그렇게 해서 월세방, 보증금도 없는 월세방 얻어서 교회라고 하는 교 명패 붙여놓고 교회 개척 시작했습니다. 저 때는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성교비 지원해 주는 분도 없었고 지원해 주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굶어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년 됐을 때에 1983년 8월입니다. 저 적은 방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데 좁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여름 보양식을 위하여 개를 키우던 분이 저기에서 개를 키우다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비닐하우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짓기 철근 파이프로 이렇게 해놓던 파이프만 남았던 땅을 저 땅 주인에게 제가 세를 얻고 농사를 한 번도 줘보지 않았던 제가 비닐을 평화시장 가서 사다가 저렇게 치고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8월 달에 그것도 그렇게 개척했는데 그러면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저것도 결국은 철거당하고 뜯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마침 인근에 절이 몇 개가 있어서 저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이슬을 털고 방석 하나 놓고 하나님, 이 적은 동네에 절은 3곳이나 있는데 예배당 하나 변변한 데가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 절들이 이곳을 떠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들이 들으면 무모하고 황당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절 하나가 정말 떠나게 됐어요. 그 암자 같은 절이었는데 저 안에 법당도 있고 뭐 살림할 수 있는 방 2칸도 있고 그랬던 것이었는데 저것을 어떻게 제가 세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불상에 있던 거 다 뜯어내고 벽과 벽을 헐고 그리고 동네 아이들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 신나게 하는 때였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도와주겠다는 후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꿈에서 나를 봤다는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 우연히 만난 아는 분을 만나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후원해 주시게 되어 저런 건물을 얻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저렇게 해서 한참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데 1984년 8월에 뜻밖의 통지서가 하나 날아옵니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주택을 저렇게 집회시설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아니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다 부수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 막막했죠. 저 때도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또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의 배경이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며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것, 항상 기도하며 살라고 하는 것. 자, 이 사진은 3주 전에 제가 수술을 하고 마취에서 깨어나기 전 수술을 마치고 막 나왔을 때 제 아내가 기념사진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저 사진을 나중에 내가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옆에서는 피를 뽑아내야 하는 이런 걸 달고 있었던 자리였었는데 사흘 만에 퇴원하고 나서 토요일 날 결혼식 주례하고 계속 지금 주일 3주째 여러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또 하나의 기도의 응답을 알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훈이나 아니면 주변의 분들 가운데에 수술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 축복이죠. 은혜죠. 근데 수술했다고 해서 다 한 번에 깨끗하게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저와 같은 수술을 했는데 전신마비가 와서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본에 있는 어떤 분하고 잠깐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저하고 똑같았대요. 근데 지금도 물리치료, 재활치료 받으러 다닌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나는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말 숨 쉬는 것도 은혜이지만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부딪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바라보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많은데 뭘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해요. 빠른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뭔가를 기대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는다. 이유가 있죠. 기대할 것이 없는데. 달리 표현한다면 내가 내 삶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병원에 누워있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던 새로운 기대를 꿈꾸는 사람은 기도해야 하거든요. 왜?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대들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좁은 감옥 안에서 넣어주는, 배식해주는, 새끼 받아먹는 것,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 뭔가 새로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자기 인생에 기대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떠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데요, 부르짖으면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기에 정옥님이라고 하는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집 나갔으면 첫째, 저녁에 기다릴 거예요. 저녁엔 오겠지. 그 다음날 또 기다리겠지. 돌아오겠지. 하루, 이틀, 사흘, 한 주, 한 달, 1년, 2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가 가출한 이유 알지 못해요. 편지라도 써놓고 간 거 아니에요. 어디 가겠다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간 것도 아니에요. 일단 집 나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집 나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5학년짜리가 집 나갔습니다. 어디 있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 지켜주소서. 5학년짜리 집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5학년짜리 집 나갔습니다. 나쁜 데 끌려가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 왜 나갔는지 나는 집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도와주셔야 하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5학년 때 집 나갔던 그 아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텔레비 화면으로 나왔던 이 사람, 이장균이라는 사람.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사업가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는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배당이라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산 위에 있는 예배당인데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우리 교인들도 저와 함께 저거 다녀온 분들 많습니다. 참 아름다운 5학년 때 집 나갔던 아들, 나쁜 데 끌려갈까 봐, 또는 세상 떠날까 봐, 잘못될까 봐 눈물의 기도를 드린 어머니의 기도가 유창한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고상한 기도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아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지켜주세요. 내 아들 지켜주세요. 그 외마디의 기도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런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또 이러한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되겠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일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밤기도 했었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그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기도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남매가 같이 삽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그만 교통사고를 내어서 많은 비용을 보상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남매가 어디 가서 그 비용을 준비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난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하러 와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느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가정에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주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카톡을 저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냈는데, 목사님, 띠롱, 어제 치유와 회복의 밤에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남동생의 차량 사고 비용을 놓고 기도하였는데 방금 저희 가정에 후원을 해주시겠다는 분이 있으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드립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은사 집회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 이건 그림이죠. 이 그림을 간직하고 늘 바라보며 생각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소박하잖아요. 빵 하나, 스프 하나, 성경책 한 권, 그리고 그 위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안경 하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 저는 30년 전부터 저 그림이 왜 그렇게 좋은지,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명한 것도 아니지만 일상에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고마움을 감사로 표현하는 저 삶,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 그림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데, 마침 어느 분이 앞에 빵만 없을 뿐이지 비슷한 사진을 하나 찍어서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 저 앞에 빵하고 수프하고 성경책만 있으면 나하고 비슷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기도하셔야 해요. 정말 기도하셔야 해요. 우리가 함께 삶을 살펴본다면 기도해야 할 제목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아까 제 라이프 스토리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1983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의 나의 모습, 기도의 응답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나는 늘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믿어요. 오늘 내 생존의 자리에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 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